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난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에 쌓였고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그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된 자막대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니 사람의 치수로 144 규빗이었는데 그것은 천사의 치수이기도 합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은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비치옥이요.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아멘.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그리고 내일 주일인데 전 내일 말씀 나누고 싶어가지고요. 오늘은 사실 내일 말씀을 위한 이제 빌드업인데 주일날 큐티 잘 안 하시죠?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빨리 가고 내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동안 힘드셨죠. 우리가 이제 매일의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 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장면을 평생에 한 번이라도 경험을 못하지 않을까요? 진짜 이렇게 상모 집사님이 밴드에도 올려주시는 그 AI 제너레이티드 그림만이 표현할 수 있는 장면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삶에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또 경험할 수도 없는 이 현란한 그래픽이 가득한 이 요한계시록, 그냥 뭐 블록버스터 영화에나 나올 법한 그런 장면들인데 그런 계시록 여정이 드디어 내일 모레면 끝이 납니다. 네, 목사 목녀님들께서 이 기묘한 환상들을 어떻게 풀이해낼까 되게 머리가 아프셨을 텐데 드디어 끝이 납니다. 근데 계시록을 제가 오랜만에 읽으면서 이 책이 우리 현실 세계에서는 참 와닿지 않는 이유가 사실 그 상징적인 이미지, 우리가 본 적 없는 이미지들, 그 다음에 예언적인 언어들 때문에 잘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게 느껴질 것인데 의외로 계시록의 내용과 이런 구조나 흐름들은 꽤 단순한 것을 보게 됩니다. 12제자들 중에서 11제자들이 다 순교를 하고 죽고 딱 유일하게 한 명 남은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잖아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장수했다 그래요. 찾아보니까 뭐 어떤 전승에 이르기는 100살까지도 살았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고, 옛날 사람이 90살, 100살 살면 엄청나게 장수한 거겠죠. 그래서 그 인생의 말미에 이제 섬으로 유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그 환상들을 보여주시고 쓰라고 명령을 하시고 쓴 책이 계시록이잖아요. 그걸 우리가 수신 대상이 누구인가 잘 알죠. 그 소아시아 터키의 서부 지역의 7교회인데 1차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 여기 모인 모든 믿는 자에게 보낸 책이 바로 계시록이죠.
또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는 환상을 그냥 그대로 적어내려고 한 거기 때문에 이 책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쓰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렵게 쓰셨을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천국에 가야만 보이는 그런 이미지들, 이사야 같은 거 우리가 보면 막 이사야서를 누가 그대로 이제 챗GPT에다가 이사야에서 봤던 그 환상 중에 봤던 천국의 하나님을 이렇게 해봐라 이미지로 그랬더니 정말 끔찍해요. 막 눈들이 막 따다다다다 붙어 있고 이쪽에는 사자, 이쪽에 뭐 독수리. 그런 거는 정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 아무튼 이 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편지입니다. 그래서 위로는 천국에 압도되는 거룩하고 아름다움을 보여주다가도 또 장면이 아래로 바뀌면 땅 위에서 벌어지는 이런 사탄과의 그런 무섭고 고통스럽고 치열한 그런 전쟁의 모습들을 그리는데요. 믿는 자들은 천국을 바라보지요.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동안은 수많은 고통, 인내, 시련 같은 것들을 견뎌야 할 텐데, 그 심판에 대해서 7인, 또 7나팔, 또 7대접의 상징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뇌리에 각인을 시켜주시죠. 그리고 악의 세력이 주는 시험에 대해서 용이나 짐승이나 이런 거짓 선지자나 바벨론이나 이런 것들을 상징으로 그들과의 전쟁을 다루시고요. 각기 다른 상징이 나와서 반복을 거듭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인데요. 그러니까 결국의 메시지는 그 모든 상징되는 상징들이 사탄이잖아요. 하나님의 세력에 빛에 대적하는 어둠, 그리고 마지막은 결국에 예수님의 승리. 그러니까 계시록은 결국에 이제 예수님과의 사탄의 싸움, 또 믿는 자가 겪어야 될 전쟁들,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 승리를 기록한 책이죠. 어제부터 그 최후 승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전 것이 전부 사라지고 오옥사모니 나눠주신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죠. 그래서 전에는 위로 보면 천국이고 아래로 보면 지옥이었는데, 이제는 위를 봐도 천국이고 아래를 봐도 천국인 그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이 이 땅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위나 아래나 하늘이나 땅이나 천국이나 지옥이나 같은 곳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계시록까지 그냥 줄기차게 하나님께 대항했던 그 반대 세력은 더 이상 이제 없어졌습니다. 반대는 모두 사라졌기 때문이죠. 지옥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하면 상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되는 완전한 회복의 날은 이곳 계시록뿐만이 아니고 구약의 선지서에도 반복되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예레미야, 이사야, 요엘, 예스겔 이런 데서 다 반복되게 시온과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토요일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땅으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하거든요. 어떻게 데코레이션,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지. 그거를 제가 한번 묘사해 봐라 라고 했는데, 아니 유튜브 가서 찾아봤어요. 이렇게 좀 뭐 있을까? 이렇게 비디오로 나오는 게. 근데 너무 과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렇게 그 장면 유튜브에서 계시록 21장 쳐보면 과해요. 아무튼. 근데 사실 과하다고 하는데 그 날에는 더 과할 것 같아요. 그 날에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인간들 피조물은 상상의 영역이나 생각이나 사고의 영역이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시록에 이 하나님이 수많은 상징들을 보여주셔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고, 근데 그날에는 우리 경험치보다 또 우리의 지정의보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유튜브 그 과한 100개, 1000개, 10,000개의 영상을 합쳐놔도 전혀 과하지 않을 만큼 아름답고 놀랍고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내려온 새 예루살렘은 이렇게 묘사가 돼요.
도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쌓여 있고 빛은 귀한 보석과 같다고 하고, 저는 보석을 아시겠지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와 선화목녀님은 보석을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보석이라고는 금과 은밖에 없어요. 다이아몬드도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쭉 이렇게 나오잖아요. 동쪽에 셋, 서쪽에 셋, 남쪽에 셋, 북쪽에 셋, 이렇게 해서 12대문이 있는데 각각의 문마다 천사들이 지키고, 문에는 12지파 이름이 써 있고, 또 도성의 성벽에는 주춧돌 12개가 있고, 또 그 12사도의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고, 또 이 문들과 주춧돌은 인간이 아는 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경이로운 최고의 보석들로 빛이 나고 있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요. 또 도성의 길이와 그 모양에 대해서 묘사를 했는데, 큐브처럼, 이렇게 딱 큐브처럼 네 모서리가 다 같은 길이에 반듯하고, 또 가로와 세로 높이도 다 같고, 그냥 완전수죠, 완전수. 그래서 도성의 가로, 세로 높이를 재보니 12,000 스타디온, 12 완전수고, 성벽 역시 우리가 이런 성경에 이런 숫자들 있잖아요. 3, 7, 12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70.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상징으로 표현되는 그것들을 우리가 알죠. 그냥 뭐 이렇게 성경에서 직접 그것이 하나님의 숫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도 반복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힘을 주어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지만, 여기 지금 처음 제가 알기로는, 찾아봐야 알겠는데 제가 본 발견으로는 144가 이제 12 곱하기 10이잖아요. 그 상문 집사님이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그 쭉 얘기하셨던 것처럼 여기는 144 규빗이 나오는데 12 곱하기 12가 천사의 언어다 라고 직접적으로 이 성경의 12숫자는 하나님의 숫자다라고 얘기 나온 게 제가 본 중에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냥 하나님의 완벽하고 그냥 완전한 그런 설계와 임재 아래 지어진 것이 새 예루살렘이겠죠. 그래서 내일 이제 주일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이 왜 이렇게 새 예루살렘인가? 하나님이 많은 것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왜 예루살렘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했을 때 하나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언약궤로 상징이 되고 그것이 예루살렘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내일 본문을 보면 완전하게 예루살렘이 이 땅에 임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을 요한이 환상 중에 들여다보죠. 궁금해서 들여다봤나 봐요. 안에를 보니까 성전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있어서 예루살렘인데 그날의 회복 때에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전이 없을까? 질문입니다. 퀴즈. 내일 본문이니까 분명히 아무도 보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 없을까, 성전이?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시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그대로요. 그래서 더 이상 인간이 만든 성전의 모습은 볼 수도 없었고 볼 필요도 없고요. 심지어 그 성전을 처음 만들었던 솔로몬 왕조차도 하나님은 이 인간의 손으로 만드신 건축물에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 회복의 날은, 그날에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그냥 직접 그 분 자체가 성전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는 큐티 하면서 이 부분이 제일 와닿았는데, 그 도성은 해와 달을 비출 필요가 없다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으로 밝혀주고 또 그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계시록 21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이 구절은 문득 제게 창세기 1장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습이 오버랩이 제 마음 안에 됐는데요. 우리가 빛이라는 걸 생각을 했을 때 빛, 우리가 떠올리는 빛이 뭘까요? 햇빛이잖아요. 햇빛. 그리고 햇빛이 없어지면 밤인 거고요. 그 빛이 없어진다라고 우리의 지식 속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해도 있고 달도 있겠죠. 근데 가끔 이제 캠핑을 가면 별을 보러 이제 저희가 캠핑을 갈 때가 많은데, 저희가 뭐 이런 걸 잘 계산을 못하다 보면 보름달이 뜰 때가 있거든요. 그럼 별들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의 빛이라면 또 달이 밤에 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해나 달의 빛만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빛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우주 비행사들이나 천문학자는 조금 나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태양에서 멀어질수록 빛은 반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명왕성 저 끝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명왕성에서 받는 태양빛은 지구의 1500분의 1이래요. 그러니까 해가 보이더라도 우리가 가장 이제 선셋 할 때 해가 거의 내려갔을 때의 어두움 정도로 햇볕이 보여서 매우 어둡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지으신 빛은 그런 빛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해와 달을 넷째 날에 지으셨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빛은 햇빛인데 분명히 근데 빛이 있었다니, 이것은 메이크 센스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인데, 아무튼 그 빛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세상을 첫 빠밤 하고 이제 여실 때 그 태초의 원초적인 빛이었는데요. 우리가 상상 불가능한. 근데 이 마지막 회복의 날에도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본질적인 빛이 천국을 밝혀주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데요. 해가 없이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해서 빛난다는 그 경이로운 빛을 빨리 가서 보고 싶어요. 이게 가능한가? 저는 이 이미지들이 머리에 이렇게 떠오르면서 빨리 가서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 새 예루살렘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이 주인이신 이 도성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본문에서 얘기를 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죠. 계시록 21장 27절 하나만 더 같이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속된 것은 무엇이나 그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증한 일과 거짓을 행하는 자도 절대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만 어린 양은 이 계시록 마지막은 이렇게 모든 것의 완전한 회복을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큰 창조의 마스터 플랜 안에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세력이 모든 질서를 망가뜨리고 사람의 죄로 인해서 어그러지고 이 땅에 순식간에 지옥이라는 것이 들어왔는데,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원래 당신의 플랜대로 또 창조의 때처럼 회복시키셔서 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의 수신자는 우리 믿는 자입니다. 나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죠. 계시록 말미에 온 세상의 회복이라 함은 곧 나의 회복이죠. 죄로 물들어서 허우적대던 우리가 놀라운 구원을 갖게 됐지만, 여전히 옛적의 그 죄된 본성, 옛 자아에 아직도 얽매여서 그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또 이 세상의 시험과 또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하나님은 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걷다 보면 또 걷다 보면 끝은 온다. 제가 아시겠지만 사춘기에 깊은 터널을 아직도 걸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아들의. 근데 늘 우리 먼저 지나가신 선배 엄마들의 말씀은 온다, 끝은. 와닿지는 않는데, 조금 와닿긴 해요. 왜냐면 조금 나아졌거든요, 저희 아들이 이제 10학년이 들어가면서. 근데 그렇게 걷다 보면 끝이 온다는 거죠. 언젠가는 그 완전하고 아름다운 나라에 도달한다는 그분의 위로이자 소망이자 격려의 책이 계시록입니다.
성화의 과정이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의 기질, 이런 성격,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그 본성과의 싸움, 이런 쓴뿌리. 성화는 중요하죠.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죄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내가 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거, 서렌더 하는 그 모먼트가 구원의 모먼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등재된 사람들만이 이 완전한 회복, 영광의 빛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고, 그곳에서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던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GFC 가족들이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써주신 계시록을 끝까지 완주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로와 소망의 편지를 마음 깊이 간직하시기를, 이거 끝에 항상 제가 마무리 바랍니다라고 할까, 기도합니다라고 할까, 축복합니다라고 할까,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 같잖아요. 그래갖고 주저되는데, 네, 바랍니다. 네, 셋다. 네. 내일 본문의 마지막 절 제가 9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목요일 날 제가 말씀을 나눴을 때, 제가 그날의 제목을 큰 자나 작은 자나 관계없이라고 했거든요. 큰 자는 그 바로 앞에서 묘사하기를 목이 잘려서 순교한 자인 것 같아요. 유추해 보면. 그런데 보잘것없는 우리가 그들과 같은 선상에 서서 바로 옆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는데, 오늘은 더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의 종들이 그를 예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름이 적혀 있고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이나 햇빛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릴 것입니다. 제가 요 세 번역보다요 개역 개정이 조금 더 멋지게 와닿거든요. 요거 한 번만 제가 다시 끝에만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순교자와 우리가 같은 바로 옆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레벨로 우리가 쭉 올라가는 것보다요 더 큰 거는요, 예수님이 왕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함과 동시에 그들이 우리거든요. 우리가 왕 노릇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선상에 선다는 거죠. 그날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그날을 꿈꾸며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인생이 작심삼일로만 살다가 끝날 것 같은 이 부질없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이 의심 많고 능력 없었던 기드온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이렇게 시험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줬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실 때 믿음의 큰 용사여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계시록의 이 엄청난 말씀들, 그 약속들을 우리는 이렇게 또 기억하다가도 조금 있으면 안개처럼 그냥 사라지고 맙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믿음, 연약한 여정에도 끝까지 그날의 예수님을 대면하여 만날 때까지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 주시고 용기 주시고 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VIP를 향한 노력들과 섬김들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고 그날에 충성된 내 아들아 착하고 충성된다
하는 그 말을 들을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왕노를 탈 때까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